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데서부터 유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곧 그것은 성령의 은총을 입고 죄사함을 받아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은 육신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영이 거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에 헌신하며 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생존 시에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자신들이 어디 정치적 입문해서 거기서 보상을 요구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들은 노중에서도 누가 큰 자가 될까? 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논쟁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들의 논쟁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오직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섬기고자 하는 자는 큰 자가 된다는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그런 논쟁은 끝이 났던 걸 봅니다. 왜 났겠습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걸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인침받은 다음부터 그들은 그리스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그들이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으로 이미 그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바꿔진 겁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은 철전 유대교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데도 그는 증인으로서 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외국성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다마스커스, 곧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유대교를 버리고 바로 이 기독교화됐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는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바로 우리의 의식을 바꿔놓습니다. 육신에만 속해 있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신관까지도 바꿔놓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꿔놓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역사가 오직 기독교 역사임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성령 하는 그 많은 말들을 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더라 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적인 것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규정하려고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쓴 겁니다. 그러나 아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잘못된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한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성령 하면은 은사적인 것, 병 고치는 건, 귀신 내쫓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도 성경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해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서는 우리의 육신의 사고만 가져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을 줘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할 뿐더러 우리를 부인하기까지 만듭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이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아마 의로운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이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어떤 도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의 형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입술론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진정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 되지 않았다면 주님을 부를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할 때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서 이제 오직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남은 다만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겸손하고 순한 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때 새로워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나이 나 된 것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었다. 또한 성령께서 역사해 주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육의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만큼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신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을 가진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 명령으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허락한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얻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달라 하겠습니다. 이 권능을 얻는다는 게 무슨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이것이 권능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권능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권능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종교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진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그 생각은 내가 일생 동안 살아간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역사에 기여하는 자가 될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각본을 짜놓고 구상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내게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서 오직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전부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얻어지는 이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심령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에 의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이 두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만 택하십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바지하고자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베드로 사도는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된 삶으로 생을 마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